저는 어릴 때 진짜 동네 뒷산에서 많이도 놀았습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놀았죠. 풀들이 무성한 그곳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향해 팔다리 쭉 뻗고 누워서 흘러가는 뭉게구름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하고 또 산딸기를 따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동네 아이들 몇 명이 모이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렇게 골대로 해서 저물 때까지 축구를 하기도 하고, 정말 그곳은 웬만한 운동이란 운동은 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충분히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추억의 그 장소를 가보고 너무 놀란 게, 그 장소가 좁아도 너무 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좁은 곳에서 공을 찼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페널티킥 거리도 안 돼요. 참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릴 때 그 작은 어린 나이에게는 그 동네가 우주였기 때문이겠지요.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질문이라고 했죠. 믿을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을 자기가 살아온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그거를 받아들일 때 얼마나 내면에서 치열한 그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을까요? 하물며 한 개인도 이런데 한 나라의 견고한 그 지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유대교를 보면 압니다. 아무튼 실제는 우리가 우주 속의 먼지 하나보다 더 작으면서도 자신을 우리는 우주처럼 크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생각에 갇혀있는, 자기가 우주라고 착각하는 이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갈까요? 대체 어떤 방법으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그 죄와 어둠의 실타래를 풀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비밀을 살짝 엿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해도 이 사람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 바울. 그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살인자 바울, 그 무자격자 바울 속에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이 뭐였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살해하는 방식으로 바울을 구원하고 바울 속에 그 사랑을 나타냈는데,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했다.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가장 최고의 선택으로 행복해하면서 그 일을 했다. 그 하나님의 기쁨과 바울은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그 상황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이었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여기서 나타낸다는 게 계시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지요. 그는 그저 아라비아로 다메섹으로 정신없이 자신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속에도 나타나게 하고 싶어서 동분서주를 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전혀 없었다 라고 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려 14년 만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이지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14년 후에 이루어진 바울의 이 예루살렘 방문은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은 여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선포한, 기독교 독립을 선포한 날이면서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담을 완벽하게 헐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진군나팔을 분 날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들의 1차적인 방문 목적하고는 무관하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해명해라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소위 거짓 형제들의 그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공적으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야고보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 단지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은 할례와 같은 유대교 율법도 동시에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서로 주장한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물론 이 거짓 형제들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 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간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대체 뭐가 문제인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율법 중에 율법 모세 오경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성경이 언약의 책이죠. 언약인데 누구와의 언약이냐면은 유대인들과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인데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때 예수께서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오신 메시아인데 율법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그 메시아는 어디서 전적으로 의미를 갖냐면은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 율법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우주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 안에서만 의미를 갖고 율법이 우주 자체입니다. 율법을 벗어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신성모독이고 그는 이단이고 돌로 쳐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로 충분하다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지마다 그 절박한 심정을 안고 진심으로 절치부심하면서 뒤쫓아다니면서 그게 다가 아니다는 것을 바로잡기를 혈안이 돼서 정말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그것에 아주 강력히 반대합니다. 율법에 갇힌 예수, 유대교에 갇힌 예수,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 그런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율법, 그들이 우주라고 생각하는 그 거대한 체계보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변하는 거죠. 너희가 진정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유대교보다 작은 하나님,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율법보다 더 작은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할례와 같은 이전의 율법을 또 지켜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무 영향도 미친 게 없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 의미 없는 죽음, 그 어처구니 없는 죽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침내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거짓 형제들의 온갖 회방질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사도들은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서로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확정합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중간에 디도라는, 성경에 보면 디도서가 있죠. 그 디도라는 인물을 사이에 두고서 그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 새로운 세상, 그것을 성경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거부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세력과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면이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중간에 있는 구절들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빛을 감당할 수 없듯이 새날은 오고 견고한 복음의 진리는 견고하게, 확고하게 우뚝 섭니다. 아무튼 이 방문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는 무너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자유와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그러한 진군 나팔을 붑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한 팀이 돼서 서로에게 주어진 사명의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하자는 친교의 악수,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악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은 다 걷어지고 막힌 담은 허물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인류사적으로 볼 때 가장 위대했던 이런 결정, 이 위대한 악수를 누가 계획하고 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런 엄청난 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엄청난 보석 같은 사건은 어떤 계기로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제 그 경로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장 10절로 마무리가 되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엄청난 사건의 결론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기억해라. 이 무슨 뚱딴지 같은 결론일까요? 그토록 단단하게 복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 땅을 복음화하겠다는 이런 원대한 꿈을 꾸면서 친교의 약수를 교환한 날. 그 모든 일의 결론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우리 기억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체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새로운 세상을 여는 비밀, 키가 숨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다시 이제 2장 2절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갔는가? 2장 2절이지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혈육을 만난 이유도 없었다.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서 내가 해명해야 될 이유도 그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낭비할 시간조차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부모 만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무려 14년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이유로 갑자기 그는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2장 시작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계시 이러니까 무슨 엄청난 꿈이나 환상을 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그 우리가 앞에 중간에 봤던 그런 엄청난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올라갔나 보다. 때가 되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온 땅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는 예언을 했었는데 그의 예언대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게 AD 41년에서 54년 사이 이 사람이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내 가난이 보인 게 아니고 너의 가난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게 더 커 보인 거예요. 그들이 굶고 있는 게 더 컸던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굶고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한 대표단으로 안디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던 겁니다. 사실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었습니다. 부모 친척조차 만날 시간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그가
모든 거를 멈추고 쌀가마니를 들고 그 길고 긴 시간을 낭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던 그가 배가 고픈 이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겁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닙니다. 그 위대하다는 사도들의 동의를 받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계시, 그 계시를 따라 올라갔을 뿐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그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대체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것들 투성이입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만 같은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이 그 쉽지 않은 말씀, 그 낭비하는 시간 같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실타래를 하나님이 마구 풀어버리신 거예요. 영원한 복음의 기초, 인간의 계획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우주라는 건물을 버티고도 남을 만한 견고한 기초를 하나님은 한순간에 놓아버렸습니다. 모든 막힌 담들은 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나라로 가는 대로가 열립니다. 그저 가난한 자를 위해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뿐인데, 힘들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급한 일도 많지만 다 내려놓고 갔을 뿐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상상조차 한 일이 없는 그 새 일을 행합니다. 땅의 일을 그냥 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하늘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라는 보서, 그 천국,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겉모양, 어떤 보자기에 쌓여 있나요? 그렇죠. 참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가난이 아니고 너의 가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사도들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 몰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그게 바울과 사도들의 일치된 결론입니다. 뭐가 진짜 복음이고 뭐가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내가 언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떠나서 진리의 복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자로 살게 하는가? 그것은 온 땅에 흉년이 들어 모두가 가난할 때, 나의 가난이 아니고 너의 가난을 돌보기 위해서 떠나라는 말씀, 힘들지만 그 계시를 따라 올라갈 때 이루어집니다. 실제 14년이나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딱한 사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가난이 아니고 너의 가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네요. 내 가난이 아니고 너의 가난에 주목할 때, 그 비명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영원히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옆에 머무르게 된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 확대해 보면은 성경은 내 고통, 내 가난, 내 아픔,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철야하는 사람들을 거짓 형제들이다 고 말합니다. 너의 가난이 보이지 않고 너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 귀를 가진 사람을 거짓 형제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해석한 후에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와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천국이 이런 곳일 거야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천국은 참 다르겠다.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너무 다른 곳이었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 우리 각자에게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계시,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라고 하는 계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라는 계시, 함께 있어주라는 계시, 내 아픔이 아니라 너의 아픈 소리를 들어주라는 계시, 나도 힘들어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라고 말해주라는 계시. 내가 가난하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아프게 한 것도 아닌데, 내 잘못, 내 책임도 아닌데, 굳이 이 천금 같은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시에 응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바쁜 줄 알지만 시간을 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계시에 응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흉년의 삶을 사는 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시간, 그 시간에 쌓여서 우리 인생에 침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귀를 막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귀가 마비 상태입니다.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눈이 마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로 충분하다는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니 없니 교만을 떨며 살았습니다. 참 복음의 진리, 생명의 그 영원한 자유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는 자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다만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자에게만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쓰린 마음, 내 상처만 중요했지 다른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간 기억이 없습니다. 너의 가난에 달려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 원하기는 나의 부요함이 아닌 너의 가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다가오는 천국 복음을 볼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